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했어요. 이건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협소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자, 말씀 열어주시고요. 자, 이에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여기 있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지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고 다른 보혜사를 이제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데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가 오면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가 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도 하지만은 그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책망한다 이렇게 되는데 책망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법적 용어로 컨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죄인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그 주님 앞에서 부인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허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의의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의를 따라서 살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앞으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만이 의다 그 소리예요. 예수만이 의고 하나님 말씀만이 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의인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많은 의롭다고 자기들이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불의한 자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교육을 통해서 뭐 기도를 통해서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인데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권세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고서 예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 가운데서 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기가 그래도 의롭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죄인 것을 시인하고 너희가 의인이 아닌 것을 시인하고 의인 아닌 것을 시인하고 네가 심판받을 자인 것을 시인하라. 그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서 쫓는데 어떻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냥 쫓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예요. 내가 이제 내가 져야 될 그 사명, 내가 져야 될 그 어떤 것을 내가 지고 그리고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봐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수행할 때 내가 그것을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뤄나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 지고 가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예수 안에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명하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그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넘어지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또 너무 무거우니까 피를 흘려가면서 그걸 끌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좀 지구도 올라갔는데,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도 쉬운 거는 아니에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 그죠? 내가 주님이 주신 어떤 사명과 주님이 주신 어떤 뜻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그 환경에서 내가 또 책임져야 될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남몰라라고 그냥 주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갈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쫓을 거 그러고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냥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에게 속하면 하나님의 원수, 곧 여러분들의 대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그 삶이 이렇게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뭐 잘했니 못했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육적인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우리의 원수가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예요. 성경이 강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쫓아갈 때 쉬운 삶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우리가 공중의 악한 자에게 잡혀서 살았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살았단 말이에요. 죽기 싫어서, 무서워서.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목숨 조금 더 살려고 그거 애쓰고 힘쓰고 그거 두려워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뭐 이런 삶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근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래야 한다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결국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가지고 그거 위해서 두려워서 이렇게 살면 결국은 여러분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자기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린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120까지 살아도 여러분 죽어요.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린다는 소리예요, 이게요. 알고 보면. 그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내 생명이 짧든 길든 이거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예. 성경에 보면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그저 목 베어서 죽은 세례 요한도 있어요, 여러분. 예. 또 늦게까지 나이 먹고까지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예. 여기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이렇게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해서 제 목숨.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 소리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다가, 그렇죠, 영적인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그 소리예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죽으면 자들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그렇게 해놨어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써놨다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이게 자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자기가 한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이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소리예요. 이게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재물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숨보다 더 최고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왜? 지금 필요하니까 그렇게 살겠죠. 그리고 이 돈이 욕심이 생기면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원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은요 그 욕심이 적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잠깐 찾아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하니까 야 이제 살만하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정말 노력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벌었다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는 그걸로 형제를 구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소리해요. 그리고 저를 위해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을.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얻는 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세상에서 그냥 육체 가운데서 끝난다 그 소리예요.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진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다 죽는 거예요. 지혜 있어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도 죽고 그렇지 않고 무지한 자도 망하고 다 같이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저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칩니다. 결국 그 재물은 딴 사람에게 가요. 딴 사람에게 간다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11절에 있어요. 저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 땅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이랬어요.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였어요? 사람은 존귀하다. 사람은 존귀해.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장구치 못하며 곧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해놨어요. 죽으면 똑같아요. 그게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치부하고 그 집 영광이 막 할 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두려운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잘 살아. 저렇게 호화롭게 저렇게 안락하게 사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냐면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 이거 아시죠?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그를 따라서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덤에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그 왕들이나 이렇게 귀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무덤을 파보면 거기에 귀걸이도 있고 뭐 폐물도 다 넣어놓고 이렇게 했어요. 가져간 줄 알았더니 파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못 가져갈 거야. 결국 못 가져갈 거야. 여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또 돈 많고 재산 있는 사람이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하고 자기 축하하는 거예요. 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혼자만 먹고 누리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결국 죽는다는 소리.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과 같다. 이렇게 딱 결론 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땅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창고를 더 지으려고 짓는 거예요. 창고를 더 짓는 거예요. 창기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홀로 뭐라냐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너무 많이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가지고 너 지금 창고 새로 짓고 그 풍요함으로 네가 그렇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 칭찬하고 막 정말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그 네가 그렇게 예비해서 쓰려고 했던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것이 돼요? 타인의 것이 돼요. 물론 뭐 제 아들이 것이 되겠죠. 제 딸이 되겠죠. 여러분, 내 아들이 그것을 하면 나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에게 넘겨주면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딱 떠나면요,
없어요. 감정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올 때 그 불을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을 뿐이에요. 다시 돌아갈 때는 다시 그 부모에게서 거기 가서도 아버지 어머니하고 뭐 이러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 부모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뭐 구경이라도 하죠.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목숨이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짜 내가 중요하단 말인데 진짜 내가.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 그죠?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27절에 인자가 즉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직 죽으시지 않을 텐데 이제 앞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면서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구름 사이로서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재림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쩌면 좀 힘들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요, 제대로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왜? 그분이 주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이 주신 평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육에 필요한 의식주를 다 알고 공급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입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늘 부족하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나오고 남 쉬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를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머리칼도 세심만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 가서는 거짓말 엄청 합니다. 거짓말하고 증거 대보세요. 증거가 나와도 그래도 거기서 또 빠져나가. 왜? 세상에서는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왜? 우리 모든 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다 그래요. 모든 걸 보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뭐 제가 좀 바빠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형편이 안 돼서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그분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육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갖다가 그죠? 더 사랑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게 더 많아요. 알고 보면. 네. 자기 육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 영보다도. 다 영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그죠? 그 사모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만들어줘요. 나는 내 살면서 그걸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다 만들어준다니까. 내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알아요. 타당해야 들어보고요. 근데 여러분의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사모함이 없다. 그래서 2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앞으로 저 마지막 때 저 그런 건가 뭐 언젠지 잘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이 내재하는 그때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에게는 여기 섰는 사람, 여기 섰는 사람이야. 여기 섰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섰는 사람 중에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것을 나타내고,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그가 아버지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내 것을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셨어요. 죽기 전에 그 살아 있는 사람 중에서 뭐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거죠. 인자가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이런 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시구나. 지금 그 왕권을 성령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인자가 그랬어요. 인자가 바로 자기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라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계속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본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120명이 성령이 내주하면서 그 왕권이 그죠? 오셔서 정말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새로운 그죠? 방언을 말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지금 똑같아요. 2000년이 지금 훨씬 넘어서 지금 흘렀지만은 지금도 똑같이 그분의 그 왕권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따르려면 이렇게 조건이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따르는 그 길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육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이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크든 적든 여러분들이 가면서 참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좀 더 큰 믿음으로 가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 예수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하시고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불의한 자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시고 나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을 시인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육체에 치우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 가운데 항상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